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생수를 마시세요. 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나라와 왕입니다. 나라와 왕.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저 잊고 살아갑니다마는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의 유대 역사를 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극이 되는지를 너무나 절절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다 부패합니다. 왕은 약한 백성들을 수탈하여 화려한 궁궐을 짓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타락합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횡포를 행할 때 당신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결국 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가장 어두워 멸망당해가는 그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예언을 하시는데, 오늘 봉독했던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6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 나무 보시면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 원 밑 둥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 둥치가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과 반대말이 죄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에서는 의가 열리게 되죠. 죄의 나무에서는 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들이 왜 그렇게 악했나? 그들도 알고 보면 가지들입니다. 무슨 가지일까요? 죄의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원동치 죄의 나무에게서 연결된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그러니 그들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의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이 죄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가지 안에는 이 약해 보입니다만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무슨 생명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롭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는 이 정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이 많은 특성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로운 가지가 우리들에게 가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의로운 가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생명의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흘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악했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죄와 악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계속 공급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접붙임 받을 수 있는 나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붙임, 이게 바로 운명을 정화합니다. 접붙임. 자, 어떤 나무하고 접붙임을 받느냐? 생명나무하고 접붙임을 받느냐? 아니면 죄악의 나무하고 접붙임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하고 접붙임을 받았을 때는 그 생명의 진액이 공급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온갖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죄악의 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이 파멸의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연결해 주셔서 그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 대신 의의 나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접붙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 뭐냐? 예수님하고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 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인터넷이 끊긴 경우가 있죠. 요금을 못 내면은 인터넷이 끊기죠.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핸드폰 요금을 가끔 못 내서 이 핸드폰이 끊기면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가끔 정전이 되어 전기가 안 들어온다. 난리가 나는 거죠. 수도가 안 들어온다. 정말 더 큰 일이지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연결입니다. 내 안에 가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운명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것을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까 첫 번째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말씀 보면은 5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가지로 오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신 저 나사렛의 이름 없는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됩니다. 들으라 유다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에 선포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몽 드라마 보셨습니까? 안 보셨구나. 네, 옛날 드라마지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죠. 네. 그래서 이 주몽이 이제 쫓겨나죠. 도망와서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를 승천시키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똑같이 한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바로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바로 왕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얼마나 비극이 펼쳐집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멸망해가는 나라를 회복시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된 왕을 주어서 행복하게 해주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그 참된 왕과 그분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악하고 무능했던 유다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정말 시득시득 말 안 됐던 시드기야. 우리 시골 말이죠. 너무나 말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 다 불태워버리고 또 보내면 불태워버리고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들은 악할 뿐만 아니라 무능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못 막아요.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육당하고 다 불태워 약탈당하는데 그걸 못 막아요. 살아남은 소수의 백성들은 저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임당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할까?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 세 가지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조직을 보면 몇 부가 있냐면 19부, 3처, 20청이 있답니다. 많지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방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요약하면 안보와 복지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의와 평강과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누리길 바래요. 첫 번째, 의로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의로움. 의로움이 뭐냐?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입니다. 당당한 자격. 이 의로움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에게 오면은요, 예수님에게 오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려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지요. 도피성 안으로 죄인이 들어오면 그 죄인을 못 잡아갑니다. 도피성의 성주는 그 죄인을 보호해주고 그 자격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로워져 버려요.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이제 그 의로워진 그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저 천국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죄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이 달라요. 저 북한의 법과 우리 남한의 법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누리기 바래요. 자, 이 의로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정의.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저 유다의 악한 왕들처럼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수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따라서 공정하고 바른 삶,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전파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의로움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그림을 좋아하셔서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수천의 화가들이 다 많은 상금을 거니까 그림을 그려왔더래요. 두 작품이 최종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 보시기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평화롭고 잔잔한 맑은 호수의 그 주변에 산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높이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평화롭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큼한 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고 세찬 바람이 절벽에 매섭게 몰아치는 아주 험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평안이라면 여러분 보시기 왼쪽 그림 저 그림이 당선되겠지 했는데 그 임금님께서 세상에 오른쪽의 그림을 딱 지목한 겁니다. 이 그림이 참 평안을 말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의아했습니다. 그때에 그 임금님이 그 그림의 한 부분을 딱 지목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높은 바위 위에 작은 틈이 있는데 그 틈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밖에는 시커먼 구름에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그런데 저 높은 바위에 새가 평안히 있는 것은 바로 최고의 평안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당선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바로 저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폭풍을 잠재우는 평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을 초월하는 기쁨,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요. 유라굴로 태풍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수백 명이 타고 가는데 태풍이 바다를 흔드니까 수십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바울 혼자 멀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음식을 나눠줘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안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시련이 몰아치고 이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넘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는데 다윗은 평안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초월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을 잠재워버렸죠. 피조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평안이 오늘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평안이 임할까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평안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쁨으로 주시지 않고 계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계명의 내용은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래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함이죠. 그래서 내가 명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신비한 것.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내가 어떻게 왼수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왼수도 감당 못하고 밖에 있는 왼수들은 더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고 저는 포기할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나무입니다. 우리를 접붙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수돗물이 연결이 되어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기를 바라요. 접붙임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힘이 없이 쑥쑥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이 원수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눈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의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집안의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왼수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꼴보기 싫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의 나무 예수님에게 온전히 더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 싸우면 뭐죠? 가정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경험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 집안에 다 천국이시니까. 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싸우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얼마나 아침밥을 차려놓고 아내가 여보 식사 준비됐어. 나가면서 손에 뽀뽀해주면서 잘 갔다 올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오니 여보 얼마나 고생 많았어. 오늘 힘들었지. 내가 찌개 끓여놨어. 같이 오손도손 먹으면서.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사랑할 수, 이게 점점 넓어지면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님이 이 문제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지시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지시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누가 여러분을 심하게 욕하고 모욕할 때에 여러분 아까 그 바위를 기억하시죠?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인생의 노예로 삽니다. 그 화를 나한테 벌컥 쏟아낼 때 나도 벌컥 화를 쐬면 나도 그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얼른 도망을 가야 됩니다. 어디? 저 높은 바위, 피난처 예수님.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피난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안으로 도망가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도레박처럼 여러분이 드리면 그 사랑의 깊은 우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채워지면 끌어올려서 올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비워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도레박을 주님 안으로 던져 넣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생수가 퍼 올리고 사랑의 힘이 퍼 올라올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구원의 우물, 사랑의 우물, 능력의 우물을 퍼 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던져 놓으세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로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큰 원수들은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안 되는 얼굴이지만 한번 웃어주는 거,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 카톡 한번 날리는 거, 이게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작은 것이 점점 모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힘도 능력도 없지만 의의 나무,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접붙임 받아 들어오길 원하고 계시니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전히 접붙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접붙임 받으시길 바라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가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생명의 지력, 성령의 지력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잠깐 한 1분 기도하며 일어나면 여러분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루의 삶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은 세 가지 선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선물을 다 누립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운명은 어디와 접붙임 받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붙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과 온전히 접붙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네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운명은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겁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헐겁게 접붙임 받았다면 이 시간 주님과 깊이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도 이 시간 주님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다 주의 삶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에 삶에 이렇게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옵니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평강이 거룩하게 모든 손을 우리 찬양합니다. 인내로다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의로움 가지 되시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진액, 성령의 진액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의로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죄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주여, 모든 슬픔, 탄식, 세상의 혼란이 주님 앞에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